27강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보십시오. 앞에서 읽었던 75쪽 이야기 다시 요약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읽은 거를 전제를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래도 75쪽 마지막 줄에서 몰트만이 한 이야기 빌립보서 1장 6절을 인용한 것은 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조하고 싶네요.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일을 완성하시기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니까 이게 파괴됐잖아요. 우리의 삶이. 왜곡됐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믿음과 희망을 갖고 사는 거죠. 이미 그 완성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이제 개신교의 신앙의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그 한 이야기는 연옥하고 대립되는 관점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통해 어떤 생각이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신다.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완성하신다. 그 방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구체적인 방법이야 우리가 모르나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지 지에 대한 근본, 그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몰트만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생각을 통해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이어진다고 우리와 함께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다. 이 역사가 뭐 어떤 역사일까요? 이런 거는 원어를 달든지 한자를 달아줘야 될 텐데요. 역사. 이게 한자로 보면 이런 역사도 있지만 보통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럴 때에는 저 역사가 아니거든요. 역사. 그것도 제가 요걸까요?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위에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다라는 그 앞쪽 마지막 절에 나온 걸 근거로 한다면 밑에 역사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할 때는 그 밑에 역사고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그 역사, 흐름, 그걸 말한다면 위의 역사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건지 제가 확신하기는 힘드네요. 예,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싱크는
이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에 몇 권은 번역됐을 겁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언제쯤 될까요? 전도사 시절 때 이분의 책, 그, 사진도 곁들여지고, 음, 한 어, 뭐라고 해야 되나? 긴 논술, 뭐 산문 그런 게 아니라 시처럼 쓴 책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예요. 음, 느낌이 좋았습니다. 많은 그 창조 영성, 예, 그 그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창조 영성. 음, 여러분 그 창조 영성, 영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스피리추얼리티, 예, 영적인 태도 이런 걸 가리켜요. 창조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 영성 말고 다른 것도 있겠죠. 속죄 영성도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관점으로 기독교 신앙을 바라보는 거죠. 그 한국 교회는 이 속죄 영성이 강합니다. 중세기 때 또 이런 건 좀 많았습니다. 도덕주의적인 게 다 이 속죄 영성입니다. 청교도들이 이걸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교회는 영국의 청교도 신앙과 그 청교도 신앙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부흥의 신앙이 영향을 거의 절대적으로 받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런 쪽으로 죄 용서받고 새 사람 되어서 뭐 이거 바르게 살아야지 뭐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세상을 보는 게 좀 비관적입니다. 세상은 다 나빠, 악해. 이렇게 창조가 파괴된 쪽으로만 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어떻게 완전히 파괴되겠어요? 인간이 죄를 졌다고 해서 이 창조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좀 우스운 거죠. 이 요르그 칭크의 그 책을 통해서 창조 영성의 한 면모를 맛보았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요르크 칭크. 그분의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밑에 인용한 거 먼저 볼까요? 그 어디서 인용했는지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요르크 칭크. 지혜, 낙된, 스트렝넨, 지혜, 보라 이건데, 나흐, 어디를 향해서 봐라, 스트렝넨이 뭐지? 아, 이거 너무 간단한 단어인데 기억이 안 나네요.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음, 스트렝넨,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트렝넨, 스트렝넨, 스트렝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n을 하나 더 쳐오고 스트렝넨. 아, 그런 단어도 없네요. 예, 오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한 단어 같은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서 확인해 보려고 독일어 사전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데가 없네요. 음. 스트랜넨이 뭘까요? 이게 뭘 보라는데. gibt acht Aufgassen. 음, 갓세는 조그만 골목인데, gib acht, 주의해라, give acht Aufgassen, 골목길을 주목해라, Erinnerungen, 기억, 뭐 이런, Erinnerungen, 기억. 모르겠습니다. 이 제목이 확 들어오진 않아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칭크의 글입니다. 나는 복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창조 영성이죠. 복음. 속죄, 이 회심, 그거보다도 복된 소식으로 가는 거예요. 가리키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 나는 거기서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고 계속 살아가야 하며 실천하지 못한 많은 일을 뉘우쳐야 할 것이다. 거기서라고 하는 건 인간 삶의 현장이죠. 복음은 저 광야가 아니라 저자거리에서 선포되니까 그 시장통, 인간의 삶이 아주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그곳에서 고통, 계속 살고 많은 일을 또 뉘우치고 해야 된다. 그건 이제 우리의 실존입니다.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어느 정도 인격이 고상해진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부분이 제어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뉘우쳐야 할 일들은 벌어집니다.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 넘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비하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서 죽을 때까지 뉘우칠 건 뉘우친다. 책임을 진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이유로 비록 자기에게 벌어지는 시행착오가 많이 있으나 이런 이유로 파면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복음의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이렇게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은 선하심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 그 어렸을 때 자기를 따뜻하게 키워주고 사랑을 베풀어준 어머니만 생각하더라도 마음이 편한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비와 선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니 그분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단단해질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굳건히 붙들어 줄 것이다. 내게 주어진 능력과 완전한 목표에 이르기 전에 나는 원래부터 나를 위해 결정된 길에서 변화를 경험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본질과 의미와 일치하는 곳에 도달할 것이며
쭉 그 길을 간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만난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선포되었던 용서가 내게 일어날 것이다.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뚫어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자기의 인격이 더 승화될 수 있습니다. 마침내 나는 이런 모습을 취할 것이며 용서받은 자의 그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좋구나. 모든 것이 좋구나. 이제 와서 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나의 나라에 내 나라의 위대한 미래를 위해 주어진 임무를 받아들여라. 네. 천국에서 자기에게 주어질 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지금 천국 가기 전에 죽음 이전에 여기서의 삶이 그것과 일치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미래를 위해 주어진 임무를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가리키는 방향인 거죠. 연옥 교리하고는 방향이 다른 겁니다. 연옥은 계속 정화돼야 돼요. 정화의 불로 자기가 살라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뭐 죄책감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용서를 받고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이 돼서 아, 삶 전체가 좀 어둡습니다. 말하자면 복음의 빛이 아니라 어, 그건 빛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거는 자기를 반성하는 데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일에 대한 것, 그런 전망이 좀 부족하고 자기를 잠깐만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못했지? 어떻게 하면 좋지? 뭐 이런 데 떨어지게 되는 거죠.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77쪽. 26강이 이어지고요. 여기 이제 77쪽입니다. 외로크찡 그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몰투만 이야기입니다. 나는 죽음과 영원한 생명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그의 설명에 완전히 동의한다. 음, 요 표현들 좀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과 영원한 생명 사이.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이거 생각하기 쉽진 않아요. 죽음, 이거는 뭐, 분명하니까. 그리고 늘 우리가 옆에서 보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원한 생명, 이거는
참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잡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생명을 너무 좁은 틀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숨 쉬고 먹고 마시고 놀고 아니, 그런 것만 사는 거라고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투병하는 사람들의 삶은 참 비참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우리의 머릿속에는 생명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거라고 하는 게 그 방향이 있어요. 뭐,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뭐 이렇게 저런 일 하고 뭐 칭찬도 듣고 뭐 이런 것들로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거는 한 면입니다. 병원에서 뭐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앓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도 이제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생명 개념을 너무 그 수치화, 계량화 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죽음과 그 영원한 생명은 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몇 년 살다가 죽고 하는 요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생각하시면 더 나을지 모르겠네요. 우주 전체, 우주의 시간 전체, 뭐 130억 년이라는 그 시간에서 벌어진 일 전체에 또 그거 그러한 시간 전체와 우주 전체가 아, 붙들고 있는 혹은 연결되어 있는 음, 하나님 나라? 이거 표현하기가 쉽지 않네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몰트만이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여기 나왔는데 역시 희망의 신학자답게 우리 인간의 실존을 그 정확하게 뚫어보면서 어떻게 종말론적 신앙이 오늘의 현실을 예, 혁명 혹은 변혁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도록 허락되지 않았던 그리고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의 생명도 생각해 보라. 무너지고 파괴되었던 생명도 생각해 보라. 이런 표현들의 앞에서 우리의 생명 이해가 너무 일방적이고 좀 작다 하는 말한 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뭐 부자로서 넉넉하게 재미있게 사냐 그런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명은 더 근원적인 거거든요. 내가 이제 생명으로 살아가긴 하는데 저 사람도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다 어우러져서 모든 것들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파괴된 생명들도 생각해야만 우리는 생명의 차원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무너지고 파괴되었던 생명도 생각해보라. 그들의 생명은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는가?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사랑하는 아이. 예, 참 많죠. 음, 뭐, 몇 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살다가 한두 달 남겨놓고 죽은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요즘 어, 좀 그 페미니즘과 연관해서 이슈가 되는 게 생각나는군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임신을 했는데 이 임신을 이제 어, 제거하는 거. 임신 중절이라고 하나? 그건 옛날에 쓰던 용어인데 요즘 이 문제와 연관해서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가물가물하고 잘 뭐 하지 않네요. 어떤 선택권을 여자에게 주어라 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 법에서는 뭐 한 2개월 전까지는 합법적으로 그 임신을 끝낼 수 있는데 근데 몇 개월 이상 된 태아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선택을 그 자기 엄마가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달, 8달 됐다고 하더라도 임신한 지 그 아이를 자기가 낳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면 그거를 법적으로 그 여성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 태아의 생명 권한을 그걸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엄마가 결정한다는 거가 그렇게 옳은 걸까요? 이 문제는 정말 예민한데, 페미, 페미 쪽에 꼭 뭐 페미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인권, 뭐 그런 것 강조하는 분들이 그거를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아를 계속해서 낳을 건지 아닐 건지 결정을 무조건 그 엄마에게 줘라. 법적으로 엄마에게 줘라. 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극단적인 예도 들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성폭력, 폭행? 폭행을 당해서 원하지 않게 임신하게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몇 개월 지났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그럼 그런 여자들이 그 아기를 그 지우지 않고 계속 낳게 하는 것이 이 21세기에 맞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이건 조금 더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의사, 산부인과 의사, 그리고 철학자, 뭐 가능하면 신학자, 뭐 이러한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법학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이야기를 논의해 나가야지 이거 하나의 운동으로서 하는 거는 뭐 노예 해방 이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임신과 그 임신 상태를 끊어내는, 강제로 끊어내는 그러한 일들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아가 혹시 장애라고 하더라도 그건 어떻게 키우냐. 그런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어요? 물론 제가 쉽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장애가 큰 태아가 있다면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도 힘들고 하는데 그거를 계속 출산을 해야 되냐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동차에 치여 죽은 젊은이, 의식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장애인, 16의 나이에 당신 옆에서 폭탄에 맞아 갈갈이 찢겨진 너의 소중한 친구들을 생각해봐라. 음, 예, 그 세월호 때 수백 명 아이들 죽은 것도 다시 기억나네요. 아, 그들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이다. 라는 생각은 온 세상을 모성으로 빠뜨리게 될 것이다. 만약 그들의 생명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다 죽고 뭐 이렇게 돼서 그걸로 다 끝이다. 만사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가 전 초라해질 대로 초라해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 다치고 아프고 살해되고 무너진 생명을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으려면 죽음 후에도 이 무너지고 파괴된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음. 그리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당위만 얘기해서 그게 설득력이 있냐?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설득력, 신학적인 설득력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거 없이 이렇게 외치기만 해갖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을 몰두만 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